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8절. 시작. 아멘. 정말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를 찾아 거하실 수 있는 그 엄청난 부흥, 대부흥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지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짓는 재료를 테루마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영적인 삶, 영적인 것을 어떻게 완성할까? 하늘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대해 완성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이런 쓰셔도 여러분이 스스로 그냥 영적인 부분을 내가 무면허 운전처럼 엄한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올바로 가기 위해서는 제 앞에 십자가가 있구나.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하구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 삶의 자리에 이런 영적인 삶을 실제화시킬 수 있는가? 실제화시킬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성막에서 뜰,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 수없이 그림을 그리면서 얘기를 했어요. 물어볼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인가요? 고린도서 12장인가? 내가 정말 불식간에 어디를 갔다 왔는데, 어디 갔다 왔다 했죠? 삼층천 갔다 왔다 했어요. 제가 2011년도에 경험했었던 게 삼층천, 천국을 방문했어요. 그 삼층천. 자, 삼층천이면 이렇게 얘기하면 어딜까요? 삼층천. 그러면 삼층천이 3층 있으면 2층, 1. 성경의 구조는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마치 그냥 하늘 스카이로 얘기하면 이 땅에 보이는 1층, 그 다음에 저 높이 보이는 하늘 2층, 그 너머에는 3층. 여러분이 어떤 임재 가운데, 임재 안에, 임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임재를 구하고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곳까지, 그리고 그 너머 영적인 영광 안에까지 들어가는 일.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1층에서 여기서 끝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수요일도 얘기했어요. 그래서 기름 부으심 받고 성령 어떤 은사를 받고 거기서 끝내는 일들. 그래서 은혜를 살짝 맛보고 마치 에스겔 47장으로 말하면 어디에? 발목에 오는 거죠. 발목에 살짝 물축이고 기뻐가지고 나도 은혜 안다. 나도 했다. 대부분 보면 그냥 여기서 다 끝내는, 뜰에 갔다 오는. 여러분이 그 성막에 하나님의 집에 문을 열고 뜰까지 들어가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서 하나님 뭐라 했어? 내 백성이 어디만 왔다? 뜰만 밟고 간다. 뜰만 밟고 가시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매수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3층전까지 나아가시는 그것이 일상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자, 그런 가운데 이런 모든 부분들을 세워가는 이 테루마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좀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셨어요. 믿으시죠? 예수님 위로부터 오셨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믿음의 여정은 하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수요일날 얘기했어요. 우리는 밑에서 땅에서부터 올라가고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하나님의 집을 우리와 함께 지어간다 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여정은 땅으로부터 하늘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여정이에요. 근데 이 믿음의 여정은 무엇을 타고 올라가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요. 믿음의 여정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요. 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어떤 예배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천상의 예배라고 한다 했어요. 천상의 예배라고 한다 했어요. 천상의 예배. 그런데 이런 천상의 예배, 사다리, 믿음의 여정을 하늘로 올라가는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그 모든 재료를 뭐라고 얘기한다? 테루마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테루마는 성막을,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서 가장 중요한 재료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테르마를 보면 이 앞에 타부가 나와요. 타부는 뜻이 뭐예요? 완성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타부는 완성한다. 완성을 얘기해. 근데 이건 뭘 얘기해? 십자가를 얘기해.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해, 완성.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무언가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고자 할 때는 말씀 앞에 꼭 뭐가 먼저 온다? 하부가. 그 완성케 하는 십자가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십자가가. 그러면 자, 여기 데르마에서는 여기에서는 지금 무엇을 완성하려고 그런 거예요? 뭘 완성하려고 그런 거예요? 뭘 완성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냥 자, 여기 보고 얘기했어요. 이제 여기 보고 생각 지어내지 말고 그냥. 왜냐면 또 이거 그림 그려놨네, 이거 또 어렵네, 그렇게 권사님들도 미리 셔터 내리지 마시고 그거 결코 잘하는 게 아니니까 난 모른다고 포기하면 그냥 저번에 안 되니까. 자, 이건 하나님의 언어는 다 그림 언어니까. 그림이란 말이야. 자, 요게 앞에 와서 요게 지금 완성시키는 거예요. 뭘 완성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요 뒤에 걸 지금 요 뒤에 것을 완성하려고 지금 앞에 왔어요. 레시, 영을 어떤 머리가 되는 것을 완성코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완성시킬 수 있는가? 항상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것을 완성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것을 어떻게 완성해서 실제로 만들어낼 것이냐. 이게 실제인데 어떻게 하면 실제로 만들어낼 수, 이것을 어떻게 완성해서 십자가를 바라봐라, 십자가를 또 정말 쳐다보라 하는데 도대체 그놈의 십자가가 보여야지. 그것도 내 눈앞에 실제 갖다 놓을 수 있는,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해야 되는데 어떻게 완성할 것이냐. 영을 어떻게 완성할 것이냐. 어떻게 완성하면 좋겠어요? 난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여러분이 답하는 것을 들어야 나도 재미가 있어요. 영적인 것을 완성해서 실제로 만들어내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테르마를 제가 써놨어요. 영적인 것을 완성해서 실제로 만들어내는데 어떻게? 그렇지. 이제 좀 통하네. 무엇을 통해서? 맴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이 진리, 맴이 그렇게 중요해. 진리가 뭐냐.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오죽한 뭐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면서. 맴을 통해 그 진리를 통해서 진리. 근데 이 진리가 뭐냐는 것을 몰라서 예수를 못 만나서 그래서 사람들이 혼돈하고 혼란을 하는 거예요. 완성시키고 싶은데 뭔가 그걸 실제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게 진리인가 저게 진리인가 이 방법인가 저 방법인가 내 찾는단 말이야. 갈등하고 혼돈 속에서 산단 말이야. 참된 진리는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이라. 그 진리를 통해서, 저 맴을 통해서 그 진리를 찾게 되면 어떻게 한다? 나를 어떻게 한다? 남이 뭐라고 그랬어요? 상습해 끌어올려준단 말이야. 나를.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발견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내 영을 끌어올려주는 거야. 어디로? 하늘로. 하나님 앞으로 끌어올려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자. 예수 이름으로 내 영을 끌어당겨주는 거야. 하나님 앞으로 끌어주는 거야. 그 맴을 만났을 때, 그 진리를 만났을 때 그 진리가 내 영을 실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으로 끌어올려주는 거야. 상승케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테르마라는 뜻은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높이 영적으로 상승시켜주는 거예요. 테르마가 바로 나를 영적으로 상승시켜줘.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승천시켜준다. 나를 높이 들어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상의 예배, 영적인 상승을 하려면 반드시 제일 앞에 뭘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십자가를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 십자가를 바라보셔. 응? 예배 가운데도 기도할 때도 십자가를. 그런데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방법이 뭐예요, 이제? 이걸 바라보는 방법. 어떻게 하면서? 테르마에서 다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자, 요것을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이제 뭐가 남았어요? 뭐가 남았어요? 회의가 남았어요. 회의는 뭐 하는 거예요? 숨 쉬는 거. 십자가를 바라본다. 뭐 하면서? 숨 쉬면서, 호흡하면서, 무슨 호흡하면서? 영적인 호흡을 하면서. 영적인 호흡이 뭐예요? 기도하면서 그걸 바라본다. 기도하면서 그냥 가만히 십자가 생각하고 십자가 뻥만 있는 게 아니라 호흡하면서 영적인 숨을 쉬시면서 그렇게 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게 테르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실제 이것을 보여줬어요. 한밤중에도 했고, 그렇죠? 성경에도 해도 피곤하고 지친데도 한밤중에, 또 새벽 미명이 일찍에도 했다 그랬어요. 새벽 일찍에도 했어요. 우리는 뭐예요? 내가 조금만 피곤하면 오늘 내가 피곤하니까 내가 힘드니까 오늘은 쉬는 날. 그런데 주님이 이것을 완성시켜 해가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해라. 숨 쉬는 걸 쉬지 말고 해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것을, 이 숨쉬기, 영적인 호흡하는 것을 실제화가 되도록 실제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왜요? 왜 이 영적으로 계속 이것을 했어요? 왜 이걸 했죠? 왜 영적인 호흡을 멈추지 않았어요? 왜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하라고 그랬어요? 왜? 왜 요것을 쉬지 말고 하라고 그랬죠? 테룸을 위해서. 이 테룸, 요 앞에까지 요 부분들을 위해서 이것을 쉬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즉, 저 테룸이 뭔데? 영적인 삶을 완성시키려면 뭐 하는 걸 멈추지 말아라?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라. 쉬지 말아라. 몇 번 하고 쉬시는 분들. 다시 한번, 그건 오늘 이 밤에 그래서 불러일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숨이 끊어지면, 기도하는 걸 멈추면 여지없어요. 그건 이건 정해진 순서예요. 영적으로 죽어요. 그쵸? 기도하는 걸 멈추면, 여러분 다 경험을 하시죠? 기도하다가 10년, 20년, 30년 해왔다가 그러다가도 딱 멈추면 그때부터 죽기 시작해요. 사람은 숨이 끊어지면 죽잖아요. 그렇죠? 숨이 끊어지면 죽어요. 그렇듯이 우리 권사님들 평생을 해왔다고 자부하는데 영적인 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 그걸 멈추면 그때부터 또 죽기 시작해요. 근데 그 기도는 숨은 하루에 1시간만 쉬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집중해서 오전에 와서 그때만 하리라 나머지는 쉬리라 아니잖아요. 숨은 뭐예요? 24시간 쉬지 않고 쉬잖아요. 쉬지 말고 하세요. 쉬지 말고 끊임없이. 예수님은 있죠. 왜 이런 것을 멈추지 않았냐면 하나님의 통치,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방법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운영하는가 그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알고 계신 그대로 살아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베소서 6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간구하는데 무시로 항상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성령님과 무시로 호흡하시는, 교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시로. 우리가 저번에 지원아 밥 할 줄 아니? 밥 할 줄 알아? 너한테 물어서 왜 엄마 쳐다봐? 원망의 눈초리를 쳐다보네. 왜 밥 하는 것을 안 가르쳐? 너 밥 할 줄 아니? 밥 할 줄 알죠? 왜 나를 이상한 눈으로 왜 나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그래도 결혼 주부 몇 년인데 아직 밥 할 줄 몰라? 한 번도 안 해봤어? 물을 못 맞춰? 정희 집사님 밥 할 줄 알아요? 명수 집사님 알아요? 해본 지 오래돼서 할 줄 알아요. 곽 집사님 할 줄 알아요? 예? 아, 잘하신대요. 그럼 앞으로 좀 내보내주세요. 예, 집에서 큰 소리 치면 밥솥 하나 안겨가지고. 강희 집사님 할 줄 알아요? 매일 해. 매일 한다고. 백운학 집사. 에? 아니, 할 줄 알아요. 그랬지. 내가 전기밥솥에. 돼요? 밥 할 줄. 그러면, 실제 불을 떼서 밥 할 줄 알아요? 해봤어요? 여자분들 말고 남자들. 지금의 전기밥솥에, 다 불러서, 아까 물 맞출 줄을 모른다는데, 가서 배워라. 자, 여러분 우리가 쌀을 씻어가지고 절대 물을 맞춰서 불을 열을 가하면 밥이 되잖아요. 밥이 되죠? 그런데 아까 지원이 말대로 보지 못했고 해보지 않았으면 밥 할 줄 몰라요. 해보지 않았으면 보지 않았고 해보지 않았으면 할 줄 몰라요. 응? 여러분 밥을 하는데도 원리와 원칙이 있어요. 그렇죠? 쌀을 씻어서 넣어서 어느 정도 그 물을 어느 정도 그 맞춰야 돼. 원칙이 있어요. 응? 아무리 최신식의 최고의 밥솥이 있어도 응? 밥하는 방법을 원리를 모르면 밥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옆에다 놓고 지원이한테 너는 이렇게 좋은 밥솥 사줘도 밥도 못하냐? 이렇게 좋은 쌀이 있는데 밥도 못하냐? 이거 있는데 왜 굶고 있어? 아무리 밥을 좀 먹으면 답답하잖아요. 응? 성경에서는 그것을 자유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 줄 모르는 것을 자유가 없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갇혀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종이라고 얘기해요. 종이라고 할 줄 모르는 것을. 응? 즉 하나님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원칙을 모르면 그걸 자유가 없다, 갇혀있다, 종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여러분 좀 전에 얘기했듯이 밥할 줄 모르는데 밥솥 좋은 거 사다 주실 분 있어요? 와, 밥솥 이번에 한 거 너 밥 할 줄 모르네? 혹시 밥솥이 안 좋은가 보다 하고 다음날 가서 또 사다 주고 와, 너 밥 할 줄, 좀 쌀이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그 다음날 또 쌀 사다 주고 계속 사다 줄 분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원칙을 모르면 하나님 주시지를 않습니다. 원리와 원칙을 모르면 하늘의 것을 안 줘요. 하나님의 것을. 무용지물이란 말이에요. 계속 이런 부분들 셈을 가르치는 이유가 원리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리 원칙을, 그래서 여러분이 원리 원칙을 아셔야 돼. 믿음의 여정 얘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하나님이 안 주신단 말이에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에서 나왔는데 광야길을 가는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들을 제시한 그 부장제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원리 원칙,
그것이 그들의 광야의 삶에 그것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시스템화 되지 않으면 하나님 광야를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것을 풀어주지 않으신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믿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원칙을 모르면, 그걸 적용할 줄 모르면 하늘의 것을 안 줘요. 풀어주지 않는다. 10부장, 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원칙을 이들과 제시한 그 부장제도의 가장 기초가 뭐예요? 10부장이에요. 10부장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10부장 제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 두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통치 안에 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 전부는 고사하고 그 중에 하나도 안 되는데, 하나도 못 내놓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지금 그 원리란 말이에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 다스리고 통치하신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더 풀어주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부장제도가, 이도로가 제시한 이 부장제도가 장착이 되셔야 하나님의 집을 짓는 그 다음 테르마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되셔야 된다고요? 테르마가 되셔야 돼. 우리의 삶이 테르마가 되셔야 돼. 이 테르마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상태로 들어오면 영적인 삶을 완성해서 실제하는 그 진리를 붙잡고 호흡하는 이 삶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머무실 수 있는 집,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머무는 그것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면허증도 없는데, 차 운전할 줄도 모르는데, 아니 참 우리나라 면허증 그렇죠? 여기도 20년 넘는 맨날 큰 소리를 땅땅 치죠. 면허증 있다고 제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차를 사주겠어요? 안 사주겠어요? 사줘요? 안 사줘요? 안 사주지. 저 예찬이가 타고 노는 그 장난감? 삐뽀 끌고 다니는 그 차는 사줄 수 있지. 실제 차는 안 사주지. 왜? 차 운전할 줄 모르니까. 뭘 저렇게 거꾸로 얘기하면 안 돼. 저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면 10의 1조도 하고 뭐 또 할 거예요. 그 얘기가 똑같잖아. 그쵸? 장집사님 가서 사고 내니까 곽 집사님 키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차 운전할 줄 그 방법을 모르면 차를 안 사주는 거예요. 왜? 사주면 큰 사고가 나기 때문에. 사고가 나요. 여러분, 그 원리와 원칙과 법을 모르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능력, 그 원리를 줘도 그 방법을 모르니까 운전할 줄 모르면 아무리 좋은 차를 갖다 사다 줘도 어디로 가요? 그렇죠. 사고 내는 엉뚱한 곳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모르고 원리 원칙을 모르는데, 그걸 적용할 줄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여러분에게 풀어주고 기름 부어주면 그걸 가지고 뭘 만들어요? 거짓된 삶을 만든다. 하나님의 거짓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들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마냥 마치 뭐처럼, 소나 돼지처럼, 짐승처럼 그렇게 만드는데,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어도 마치 돼지목에 진주를 걸듯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중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자신은 물론이고 남을 죽이는 데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하늘의 것을, 이 마지막 때에 하늘의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모르시면 오히려 그것이 재앙이고 저주란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면허증 있다고
벤츠 제일 좋은 거 사줬다고 무서울 게 없다 하고 고속도로에 나는 올라가려고 그게 역주행인지도 모르고 달린다 생각해 보세요. 왜 웃어요? 아무것도 모른다니까요. 교통 법규를 하나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그것을 알려주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 그거 알려주려고. 야, 이렇게 적용하, 이 원리란다. 이렇게 적용하는 거야.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그것을 보여주고 실제 해주기 위해서. 면허증 가지고 뭐예요? 계속 오늘 티스해야지. 옆에 타면 자는데. 자면서도 뭐라 하냐면 한참 가다가 나 좀 작게? 그럼 지금까지 뭐야? 그럼 지금까지 뭐야? 막 앉았대. 앉아긴 뭘 앉아요. 타슬도 여기서부터 자기 시작해서 이미 앞에 앉아도 자고 뒤에 앉아도 자고 어느 쪽에 가도 자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안해서 운전 내가 할까? 뭐야 어디서 운전해? 뭘 해?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들 그냥 쓰여진 것은 글자고 그냥 그 차원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읽으시면서 이 말씀 실제가 되도록 예수님 말씀 실제 보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실제로 삶을 통해서 시험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 그걸 다 사용하는 법을 다 보여주셔서 그리고 또 성령님을 또 보내주셔가지고 사고 나지 않게 어떻게 해요? 보호하시고 가르치고 인도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과 하나 되는 거,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 그 임마누엘 항상 성령님 앞에 묻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재앙과 저주를 막는 삶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하늘 것을 마지막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풀어놓을 것인데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이 이걸 통해서 이거 되는 법을 끊임없이 호흡하는 법을 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요 뒤에서 그냥 나 살기 위한 것이나 이 테루마를 위해서 이 부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자, 출애굽기 25장 2절에서 하나님 뭐라고 해요? 그거 테루마 가져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제 하나님 뭐예요? 마지막 때 내가 내 집을 너와 살 집을 위해서 가져와. 테루마 가져와. 명령을 했을 때 가져오라고 얘기했어요. 응? 하나님 함께 살면서 성소를 해서 성전을 해서 그 집을 지키기 위해서 가져오라고 얘기했어요. 가져와! 얘기하는 거예요. 가져오라고. 응? 하나님이 영원토록 거하실 수 있는 집을 지키기 위해서 가져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집을 어떻게 짓는지 하나님 그 뒤에부터 구체적으로 제시하십니다. 하우가 중요하다 했어요. 어떻게가. 여러분 출애굽기 25장부터 이 성막 짓는 얘기는 하나님 짓는 얘기는 40장까지 굉장히 많이 할애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성막에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집 짓는 일에.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만 그냥 얘기하면 출애굽기에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예전에는 성경 출애굽기 읽을 때 어디만 읽어요? 어디만 읽어요? 출애굽기 읽는다 하면 어디만 많이 읽고 싶어요? 예전에는. 지금 말고 솔직하게 예전에는 어디 많이 읽고 싶어요? 그렇죠. 홍해 갈라지는 거. 그냥 읽으면서 내 생에 홍해나 쩍쩍 갈라졌으면 좋겠다 맨날. 그러면 매일 갈라지면 다 죽습니다. 그냥 홍해 갈라지는 거. 또 어디에 관심 어디 있어요? 홍해 갈라지는 이유가 뭐예요? 홍해 갈라져서 바로 같은 저놈의 인간들 다 죽고 나만 살아야 돼. 홍해 갈라져. 그렇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뭐에 관심 있어요? 지원아 뭐에 관심 있어? 만나. 그래. 그렇죠. 그냥 맨날 만나나 줘서 만나게 줬으면 먹을 수 있는 것만 만나게 줬으면 좋겠다. 그냥 자고 일어나 그 다음 날에 만나.
그때 내가 원하는 것만 다 줬으면 좋겠다. 맞나? 또 뭐에 관심 있어요? 바위 터트려서 물 나오는 거. 응? 그냥 목마른데 내가 필요한데 물 제공해줘. 가만히 있어서 이쪽 지팡이가지고 이쪽 한번 두드리면 이쪽에서 물 나오고, 저쪽에서 두드리면 저쪽에서 물 나오고. 응? 또 뭐 있어요? 또 뭐에 관심 있어요? 싸움 붙었다 하면 이기는 거. 싸움 붙었다 하면 이기는 거. 응? 그냥 예수 이름으로 한 방만 먹이면 그냥 나 이기는 거. 그냥 싸움했다면 이기는 거. 요런 데만 관심이 있었고, 출애굽기 25장부터는 우리는 펄쩍 뛰어가지고 어디로 가요? 뒷부분가에서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임하고 불기둥이 있었다는, 우와, 이런 거나 있었으면 좋겠고, 그 중간 과정은 맨날 이거 맨날 찍고 받고 이런 거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홍해 사건, 홍해 출애굽기 한 장도 안 돼. 한 장도 안 돼. 한 장. 맞나? 한 장도 안 돼. 한 장. 그죠? 단 몇 구절. 생수 나오는 거? 구름기둥 내려왔다 그런 거? 단 몇 구절이에요. 아주 작은 부분을 하나님이 할애해 놓았어요. 뭘 얘기할 거예요, 우리한테? 뭘 얘기해요? 우리는 홍해가 갈라지는 거, 만나가 내리는 거, 바위를 터뜨려 생수 오는 거, 엄청난 건데, 하나님에게는 그거보다 일도 아니라, 그런 건 일도 아니라고, 하나님한테. 우리에게는 너무 큰 일인데, 하나님에게는 일도 아니라고. 하나님은 오직 마음의 집중이 어디 있어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집을 짓는 데 관심 있는 거예요. 응? 바로부터 우리가 그 돌치는 그 바로, 그놈의 바로로부터 벗어나는 거. 우리는 어렵고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그 장면도 금방이에요. 성경 출애굽기 보면 아주 짧게 얘기해 놓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평생을 바로의 그 소나기에서 못 벗어나서 늘 끙끙거리는데, 성경에 보면 너무 쉽게 얘기해놨어요. 하나님에게는 너무 쉽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를 물리치는 거 너무 쉽다는 얘기예요. 6월절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구원받는 거 얼마나 중요하고, 6월절 얼마나 중요해요. 그것조차도 출애굽기 한 장을 기록해요. 한 장. 그 많은 장 중에서 딱 한 장. 응? 하나님이,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사가 어디 있는지, 그게 우리가 같이 맞아야 돼. 마음이, 신랑하고 마음이 맞아야지. 그쵸? 아버지와 마음이 맞아야지. 자꾸 내 생각을 하고, 아버지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란다 얘기하는데 나는 맨날 거기만. 응? 그쵸? 이해나 집사. 응? 나는 근데 영광의 건의는 맨날 가면 길 건너면 바게트 빵. 이제는 하나 없어졌대. 꿀비. 기도 많이 했나 봐. 내 고녀석 지날 때 거기만 하는 거죠. 꿀비 빵. 응?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아버지 관심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백성을 삼고 거룩한 나라 만들고 신부를 만들고 제사장으로 만들어서 결혼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영원토록 살아갈 것인가, 그 부분에 그분의 마음에 다 있다니까요. 거기에 이 성경의 지면을 다 할애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많은 부분을 그분이 할애하십니다. 여러분, 애국에서 나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구원받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강조하는 건, 하나님 강조하는 건, 그 이후에 애국에서 나온 이후 거듭난 인간으로 살아갈 것이냐. 왜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 이렇게 영원한 역할이 됐어요? 구원받으면 됐어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니까. 나 예수 믿는다니까, 교회 다닌다, 끝. 그 위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살아갈 것인가 관심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받았으면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이야, 그게 더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장자권 얻은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장자권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늘이 열린 것도 중요하지만, 천사를 만나고 기름부심 받고 중요하지만, 그 이후 사다리를 어떻게 올라갈 것이냐.
사다리를 어떻게 올라갈 것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열어주고 사다리 보여주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여주고 하나님이 뭐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 열렸으니까 거기서 천사 만났으니까 영적 체험을 했으니까 야곱 돌아가도 되잖아요. 집으로 돌아가도 되잖아. 영적 체험했으면 끝인데 아니에요? 뭐 더 바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외삼촌 집에 보내서 20년을 훈련시켰어요. 그렇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영적인 체험하고 사다리가 내려온 거 보고 그런 거 천사 만나고 이런 거 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이라니까요. 또 어떤 분은 이제 나는 그런 건 관두고 아직도 그건 에서처럼 내가 내 힘으로 사냥을 해서 먹고 사니까 하나님 주시는 장작은 별로 중요시 않는 얘기니까. 여러분은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기름 부심 속에서 거듭났잖아요. 거듭난 이후에 이렇게 하나의 강력하게 훈련시키는 이유는 영원토록 사는 그 일을 위해서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여러분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했으면 결혼 이유는 달라져야 된다? 아니다. 결혼한 이유는 이전보다 더 견고해져야 된다. 이전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된다. 아니면 달라져야 된다. 어떻게 된다? 에? 달라져야 된다. 달라져야 된다. 우리가 오직하면 출가 외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2장 24절에서 부모부터 어떻게 해서 떠나라고 해요. 떠나지 않으니까 달라지지 않으니까 뭐예요? 맨날 싸우잖아요. 그렇죠? 갈등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옛 것을 가지고 와서 내가 예전에 우리 부모로부터 내가 예전에 우리 집으로부터 내가 어려서부터 배고 익힌 것이 이건데 하고 들이미니까 싸우는 거예요. 말은 출가해내고 부모를 떠났다는데 여전히 못 떠나니까. 그래서 요즘 세대들은 그래서 가장 여자들이 결혼한 이후에 남편을 가장 힘들어할 때가 언제예요? 이놈의 남편이 뭐하고 있을 때? 어디에 아직도 있을 때? 어디에 있을 때? 마마보이로 있을 때. 결혼해서 가장으로 굳건히 서줘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 저쪽 부모 쪽을 바라보고 있을 때 떠나지를 못했을 때가 제일 힘든 거예요. 그쵸? 살아보면. 아니에요? 교회 아니에요. 떠난 남자와 사는 최영가 집사님.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과 결혼하셨으면 삶의 레벨이 업이 되어야 된다, 안 되어야 된다? 레벨이 업되셔야 돼요. 업되셔야 되는 거예요. 업되셔야.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고. 어떻게 업그레이드 돼요? 무엇으로? 하나님과 결혼하셨으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면,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내 삶이 지원아 어떻게 되다? 업돼야 된다고. 어떻게 업돼야 돼요? 어떻게 업돼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업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업되셔야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부분을 얘기해요? 내적인 성품을 얘기하고, 모양은 그로 인해서 생기는 외적인 모양을 얘기해요. 외적인 모습, 삶의 모습을 얘기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뭐예요? 업돼요. 매일매일 업그레이드 하잖아요. 요즘 보니까 뭐 컴퓨터도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모든 것을 막 인터넷 보면 업그레이드 계속 되잖아요. 업 시키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는 끊임없이 저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양으로 업되시는 거예요. 완벽함은 없어요. 계속 업되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또 업하느라고, 업그레이드 하느라고 오늘 하루도 살아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업되는 것이 참 쉽지 않죠? 그렇죠?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쉽지 않잖아요. 혹시 다 되신 분 있어요? 찬양하려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다 되신 분 있어요? 스스로 다 됐다고 자부하신 분 있어요? 빨리 우리가 찬양해 드려야 돼요. 환송 예배도 드려드려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부터는 성막은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을 소개하는 게 바로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 얘기해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신부 영원히 살아가는 그 방법을, 실제적인 방법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출애굽기 25장에서 30절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되셔야 된다? 테루마가 되셔야 된다. 너에게 있는 테루마 가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있는 그 재료를 가져라고 얘기해요. 응? 우리가 기도한 대로 대풍, 선두주자, 임재, 영광, 온 땅, 이스라엘 회복, 복음 전도자, 등과 기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성막이 지어지지 않고는, 25장 8절에 있듯이 지어져서 하나님이 와서 머물지 않고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오늘도 그 일을 짓는 일에 성령님이 주신 그 지혜로 오리압처럼, 또 한 사람 누구죠? 부살렐처럼 하나님 주신 지혜, 총명으로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비전, 여러분의 하이야 꿈이 뭐야? 비전이 뭐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 지원아, 비전이 뭐야? 김지원 어디 갔어? 지원아, 비전이 뭐야? 우와, 그래. 밥 한 숟갈 더 먹었다고 지금, 내가 물어보는 대답을 한다. 내가 답을 줘서 드리려고 했어. 이제는 여러분의 자녀, 우리 다음 세대 비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비전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되는 거, 대통령 되는 거, 장군 되는 거, 기업가가 되는 거, 돈을 많이 버는 거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되는 거. 응? 할렐루야. 우리 헤브론의 예배자의 자녀들은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기를 원해.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 담기 위해서, 그래서 내 삶의 모양이 대통령으로 나올 수 있고, 정치가로 나올 수 있고, 기업가로 나올 수 있고, 그렇죠? 그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가장 큰 삶의 비전 되셔야 됩니다. 응?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학원을 돌리고 공부를 시키고 계속하는 그 비전은 뭐예요? 그 아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런 모양 나타나는, 형상의 모양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위해서 여러분이 수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지어지면 그 결과가 뭘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모양이 내 삶에 나타나면 그 결과가 뭘까요? 정복과 통치가 일어납니다. 그걸 창세기 1장, 2장에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1장 끝자락에서부터.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면 정복과 통치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 성막 짓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1장 얘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1장 또 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궁극적인 비전, 고백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이러한 비전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오셨던 이유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 비전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이 비전 성취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되는 이 비전의 성취는 내가 뭐가 될 때,
테르마가 될 때, 저와 여러분 테르마가 되실 때, 당신이 테르마가 아니라 내가 테르마가 될 때, 내가 테르마가 될 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지혜를 구하세요.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할 거예요. 내가 테르마가 될 것입니다. 내가 테르마가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축복합니다. 그래요. 당신이 테르마가 되십시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겁니다. 성령님, 내가 그러한 테르마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